시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또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4장 넘어가겠습니다. 4장 6절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1장 특별히 2절 말씀에 보시면 인사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인사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인사말을 많이 하죠. 특별히 올해 이미 신년이 됐습니다만 신년을 맞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아마 이 복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복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해서 인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최근에는 너무 춥고 눈도 많이 와서 밤새 안녕하신지가 참 궁금해서 저도 카톡이나 문자를 보낼 때는 어떻게 밤새 안녕하셨는지요? 라고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에도 살인적인 한파라고 했는데 저희도 아주 유감없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날씨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정말 안녕에 대해서 안녕이라는 것은 잘 지내시는지 편안하게 지내시는지를 묻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해서 그 표현을 사용해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어떤 중요한 이슈라고 할까요? 어떤 사회의 중요한 생각들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 밥 못 먹을 때는 진지 잡수셨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사말을 좀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을 깨닫고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자, 근데 유태인들은요, 특별히 인사말 중에 이 샬롬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평강이죠. 평강을 구하는 인사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1장 2절에서도 그걸 보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는 이미 조금 우리가 이전에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은혜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 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인사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평강을 구하고 있는 인사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평강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고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강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제가 중요한 전제를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강, 특별히 마음의 평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마음의 평강을 해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평강이 없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우울하고 그러다 보면 불면증도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다 평강이 없는 상태 또 모습들인데요. 자, 그럼 왜 마음에 평강이 없어서 이렇게 우울하고 짜증나고 염려스럽고 화가 나고 그러느냐? 그 원인이 뭐냐? 평강을 뺏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면 평강을 깨는 내가 평강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뭐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깃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 우리 마음의 평강을 깨는 것이 무엇이냐? 아마 염려가 가장 큰 그 원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오늘 사실은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걱정, 근심이 있으면 평안이 마음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염려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염려가 생기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실제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정말 인생을 살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시련과 시험을 당해서 그 염려 때문에 평강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아직 닥치진 않았습니다만 그냥 미래를 생각하니까 막 불안하고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뭔가 꼬일 것 같고 뒤틀릴 것 같고 하는 염려가 마음에 막 들어가지고 미리 끌어서 그 염려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평강을 잃기도 합니다. 어쨌건 간에 지금 있는 문제건 앞으로 일어날 것이건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염려가 막 생겨서 그 염려 때문에 평안을 잃고 그것 때문에 불면증에도 걸리고 우울증에도 빠지고 또 좀 심각하면요, 이 믿음 생활하는데도 신앙까지도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보시면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보십시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것인데요, 씨를 뿌렸을 때 당연히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게 최고로 좋은 것이죠. 근데 열매를 못 맺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염려가 막 가득 차가지고 이 말씀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그 이유 중에 어마어마한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이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지 이 말씀을 이미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염려가 인생의 큰 주제예요. 인생의 큰 주제입니다. 이 염려 때문에 평안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아까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가슴에 막 나를 향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빌빌거리지? 그러면서 보면은 염려가 많아서 그렇구나. 이 염려를 좀 내려놓으면은 신앙적으로 확 좀 더 강하게 아주 살아갈 것 같은데, 염려가 있어가지고 염려가 이 말씀을 탁 막고 은혜를 막아가지고 신앙생활에 힘들 때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염려는 참 우리 신앙을 회방하는,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드는 큰 우리의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염려가 이제 평안을 막는 것이죠. 염려가 평안을 막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6절 7절 말씀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오늘 평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로 평강이 있는 게 좋잖아요. 평강 있는 인사말을 해서 서로 평강을 나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래서 샬롬 하고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인데요, 오늘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그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만 샬롬,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하지 말고 실제적인
우리가 평강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평강을 얻을 수 있느냐 살펴봐야 될 텐데요. 사실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하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 보시면 염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을 해치는 건 뭐냐? 염려예요, 염려. 4장 6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 염려가 우리 마음에 평강을 해칩니다. 근데 그 평강을 해치는 염려를 해결해야 그렇다면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4장 6절 7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염려를 극복하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느냐? 분명히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6절에 아까 본 것처럼 먼저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일단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아마 그 말씀 기억나실 텐데요. 너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 다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옛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된 것들이거든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어떤 이기심, 우리의 시기심, 이런 옛 죄성이 있는 그런 것들은 벗어버리고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사랑과 은혜, 용서,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을 입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염려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이건 예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술 끊어야 돼요. 그렇죠?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중독자가 돼서 자기도 파괴하고 딴 사람도 파괴하고 삶을 엉망으로 만들면 그 중독된 걸 끊어야 되겠죠. 자, 근데 중독을 끊으려면 일단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알코올이 문제니까 이제 술 안 먹겠어 라고 결심을 하고 집에 있는 술은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술집에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술 다 집에 진열해놓고 눈에 보이는데 다 있고 그 다음에 술집 가고 그러면서 나 술 끊겠어 라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대단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예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염려를 하면 이제 염려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럼 평강을 얻으려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1차적으로 뭐냐면 염려를 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결심과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염려를 하면 하나님 염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만 그것은 아닌 거죠. 일단 내려놓고 내가 옛사람은 벗어버리겠다라는 단호한 마음으로 염려하지 않겠다라는 굳건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염려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하면요, 그래도 그거는 어떻게 염려가 안 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어떻게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단호하고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염려를 끊는 것도 믿음으로 딱 칼같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근데 그럼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 염려를 끊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게 안 돼서 그렇지. 자, 그래서 내가 끊겠다라는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고요. 두 번째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7절에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염려를 극복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는 마음이 들 때 딱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염려를 몰아내 주십시오라는 강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이제 7절에 나온 것인데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도, 기도해도 되지 않더라. 다 믿음 없는 얘기입니다. 예, 듣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건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평강을 얻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잘 아실 텐데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의 가진 담대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뜻대로 구한 것은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염려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며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뜻일 거예요. 염려에 빠져서 허우적 살아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시오. 나를 바꿔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기도로 염려를 물리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7절입니다. 이미 다 얘기를 한 건데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확 찾아왔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 가슴과 우리 머리를 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는 평강을 구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또 우리가 평강이 뭐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어떤 우리의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돈만 있으면 평강할 수 있을 거야 생각합니다. 근데 아닌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진짜 해결책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진짜 우리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수단, 어떤 하나님의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평강은요, 우리 환경이 바뀌어서 정말 마음에 우리 평강을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굉장히 어떤 풀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하고 나서 풀려서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환경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도 이게 하나님 이래서 이러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그랬구나. 깨닫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있죠.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인데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3번까지 했다는 것은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눈에 관한 안질이라든지 그런 것일 수 있다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간질이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럼 사도 바울이 원망하고 짜증내고 오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막 불평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내 은혜가 내게 좋겠어. 자고하지 않도록. 그래서 뭐라고 하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응답 안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는지.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뭐 성경에는 기뻐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마음의 평강이 쫙 찾아왔을 거예요. 응답 못 받았지만, 자기가 구한 대로 응답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찾아오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그 다음에 비록 육체의 가시가 남아있지만 그 다음부터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역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신 것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가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날마다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정말 평강을 원하십니까?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이 하나님 앞에 염려의 부분에 있어서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좀 나름대로 많이 듣습니다. 뭐냐면, 야, 네가 또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건데, 염려는 사실 믿음이 없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으면 염려하지 않게 되던데, 믿음이 우리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보고 큰일 났다 생각해가지고 염려하고, 그래서 평강이 없어지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딴 말씀보다, 야, 네가 또 믿음이 또 없구나,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반성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야, 너 믿음 없구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말씀 듣고, 내가 다시 한번 추스려야지, 다시 한번 힘을 좀 내야지, 다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은혜스러워요.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것은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때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 내 평강은 세상의 평강과 다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철학자였지만 또 아주 믿음이 있는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슬픔과 기쁨에 연연하며 풀이 죽은 채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렇죠. 세상이 주는 슬픔과 기쁨에 연연해서 풀이 죽은 채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렇죠. 우리에게요. 그렇죠. 기쁨과 슬픔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풀이 죽은 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또 얘기하면요, 벽에 따라 길게 늘어앉은 채 춤판에 끼어들려 하지 않는다. 벽에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춤추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슬픔, 괴로워, 난 춤 못 춰 그러면서 딱 벽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무슨 얘기인지 설명이 필요한데,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신나게 춤출 수 있는데 춤은 안 추고 그냥 딱 벽에 붙어서 막 이렇게 괴로워서 인상 쓰고 있다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춤판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춤판에. 신나게 춤을 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춤꾼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비유죠. 그리스도인들은 춤을 출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춤추고 하는 아주 경쾌하고 춤추며 사는 즐거움이 가득한 것이 신앙생활인데 많은 사람들이 춤추지 않고 괴로워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의 슬픔과 기쁨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러지 말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춤을 추라는 것입니다.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샬롬 인사를 서로 하는데요. 이렇게 샬롬 인사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염려하기 때문에, 염려의 정복을 당해서, 그래서 평강을 잃은 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좀 춤추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춤추며. 무슨 얘기냐면 좀 막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막 누리면서 그 평강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염려스러운 일이 생기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해야죠.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예 가면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대신해서 염려해 주세요. 어떻게 밥은 먹냐고, 교회 어떠냐고. 근데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뭐냐면 잘 먹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 오늘까지 정말 복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믿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메가처치가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교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감싸고 정말 그 평강이라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가 부족한 것도 많고 우리가 어려운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별 걱정이 없고 그렇게 우리 목사님 괜히 그러시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최소한 저는 안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렵니다. 예.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왜 문제가 없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왜 부족한 게 없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지만 제 자신이 그 부분에 참 주님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